3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2장 후반부에서 진술했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즉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다른 복음, 이 이신칭의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계속해서 물들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좀 격앙된, 좀 흥분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만 제대로 붙들었어도 그 십자가의 의미만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러한 꼬임에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이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 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은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오직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3장 전체에 걸쳐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논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증거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에 대한 체험을 언급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성령 체험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그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였고요. 또 기본 전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요. 그들이 처음에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인지를 되돌아보도록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물론 듣고 믿음으로였겠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였으며 그때 그들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난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같은 절에 율법의 행위로라고 표현한 것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곧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듣고 믿음으로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이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요, 그들의 신앙의 삶을 성령으로 아주 훌륭하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성령을 대체하려 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였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 또 이 세상 그 속에 속한 인간의 모든 활동 그리고 죄악된 속성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 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사르스 육체의 한 요소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일을 그렇게 죄악된 본성의 차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육체의 일로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4절에서 그는 그동안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그 성령의 경험들이 헛된 것이었느냐라고 하면서 되묻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그들이 유대인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성령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들은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는요. 지금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울은 앞서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원리, 즉 이신칭의 원리를 뒷받침하는 증거 구절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로 정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로 다시 보자면 의로 여겨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법정적인 간주의 문제이지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이 말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나 율법의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었죠. 그들은 그 증거로 무엇을 내세웠나요? 기억하세요 혹시? 유대인들은 그 증거로서 할례를 굉장히 자랑하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할례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인용을 합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한 내용이 말씀에 나타나죠. 여기서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서 곧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9절 말씀에 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결국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체에 걸쳐서 이 신칭의 원리를 설명하고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정하고 교정해 갑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요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여러 번 반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을 뜻하죠. 또 사도 바울의 이러한 반복적인 서술 역시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 다른 복음 앞에서 그것을 배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중심이 된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요. 바울은 애당차는 심정으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것을 모르느냐? 왜 그 믿음을 너희가 저버렸느냐? 왜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다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우스운 꼴로 무너지게 되었느냐 하면서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더 이상 넘어지면 안 된다. 다시 바른 진리 위에 서야 한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다시 회복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외치는 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만을 그들만을 향한 외침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커다란 기둥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각종 이단 사상과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각종 이단 거짓 교사들, 그들은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더 많이 행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구원의 길은요 무엇밖에 없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한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것들이 더해지거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십자가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신앙의 중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 신앙의 중심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복음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참 복음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 바울의 이 애달픈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또 사랑으로 참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의 영혼을 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금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나의 영혼을 두고 나의 영혼이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배워져온 이 세상의 풍조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호자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